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 1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수험생인 우리 자녀들,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하나님의 만복이 늘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조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행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언제나 시대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뭡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앤드루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가 그의 책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타고난 이 본성의 죄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인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시대 앞에 살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앤드루 모레가 말하기를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성도의 표시가 뭐냐 하면 겸손이라.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내면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실제 삶 속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앤드루 모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당신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겸손한 자를 보시면서 어쩌면 저렇게 나를 많이 닮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겸손하십니다. 사울왕이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근데 겸손이 떠나가고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서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서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서셨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서셨는데, 교만한 순간부터, 교만한 행동부터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만, 교만한 자들은, 겸손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교만한 그 교만이 들어가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당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가눠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솔로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이제 이때쯤 되어지면 별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곡식이 알이 충실한 것은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죽정이들은 알곡이 아닌 절반쯤 그 알이 채 있는 이런 곡식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된다는. 그런데 실제로 그 벼가 이제 익은 것을 보니까 다 알곡이 충실한 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릴 때 들었어요. 벼이삭처럼 저렇게 너도 충실한 자가 돼서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썼을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때도 너 겸손해야 돼. 언제나 겸손해야 돼. 지금도 종종 찾아뵈면 겸손해야 된다. 말씀도 별반 안 하신 분이 너 겸손해야 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 겸손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하겠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도대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만왕의 왕되심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 자체가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11조 생활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쳐듭니다. 나는 저런 부정한 사람, 저런 더러운 사람,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 저런 부패한 사람, 저는 로마에 결탁되어진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산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세리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복도 같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 삶도 너희들처럼 살지 않아. 나는 이렇게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옳도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옳도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장에 빠진 바리새인은 아니다, 틀렸다는 거요. 내가 너의 기도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긍휼과 자비,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로 족합니다. 이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내가 많은 것을 행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때부터는 교만과 자만과 거만이 생기지만,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때부터 존경과 존중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이 그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순수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정함을 통한 부정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결혼 주례를 12시, 1시쯤 돼서 했는데 아주 이렇게 후배 목사님 아들입니다. 후배 목사님 아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후배 목사님인데 개척할 때 우리도 개척교회였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필요한 거 다 도와드리고 섬겨드렸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 결혼 주례했던 그 아들이 품에 안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리가 개척할 때 온사랑 교회에서, 그때는 건선중앙교회죠, 건선중앙교회에서 도와줘서 개척해 나가면서 견디고 있다. 어릴 때 들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산 동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결혼할 때 주례는 건선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놀래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례하러 갔더니 저 강교에 있는 더사랑교에서 주례를 했는데 갔더니 딸과 아들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키웠는지. 목회는 아주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해요. 모든 것이 목사로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보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두 아들, 딸과 아들을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이걸 보면서, 야, 당신이 성공자다. 내가 당신 앞에 할 말이 없다. 배울 것이 많다. 사람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었으면 나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이 생기게, 겸비하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못한 것이 없어. 나는 당신보다 다 잘났어. 많이 배웠어. 많은 것을 가졌어. 많은 것을 이루었어.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같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는가,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 전체에 겸손으로 드러나야만 진정한 겸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은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와 행동 자체가 온전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은사님 한 분 계시는데, 총신대학원의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학생들이,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신분이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전도사님, 처음에는 저분이 가식적인가, 인기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학생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는가. 요즘 교수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학생들에게요, 학기 마칠 때 되어지면 교수를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데, 강의 준비를 잘했는가, 전달력이 어떻게 뛰어난가, 그리고 뭔가 그 강의를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주면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기면서, 여러분 이 학생들이 다 평가를 해야 그들이 학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평가를 안 하면 자기 학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요, 특별히 강사들은요,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학기에 강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인사하는가? 그것이 아니, 볼 때마다 3년 내내 그 교수님을 볼 때마다 한결같아요. 마음과 겉과 태도 전체가 한결같이, 전도사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그 모습을 가져.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 모양만, 흉내만 내는, 이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겸손했다가 어떨 때는 교만했다가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 이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불편해도 언제나 늘 겸비한 자세를 태우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거죠. 자기 감정이 업이 돼도 그때도 늘 겸손함과 겸비함을 갖는 이 전인격적인 전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때도 겸손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늘 겸손함을 가지는 전천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하고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대단한 그런 능력자야 라고 자기를 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겸손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많고 건강도 강건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해주셨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수록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돔 족속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악지대의 안전지대에 요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이 높은 언덕에, 높은 이 산성에, 높은 요새에 사방으로 다 이렇게 막혀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우리는 대단한 환경과 대단한 처지와 대단한 여건에 처했어.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해와? 이렇게 아주 엄밀한 곳에 숨어서 삶을 사는데 이런 좋은 환경인데 누가 침범해? 우린 전쟁을 통해서 강탈해 옴으로 말미암아 금은보화가 많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가시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처세술이 뛰어나고 어떤 지략과 괴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지략을 따라올 수 없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요, 부족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저 신앙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해서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우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자라고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바벨론의 신흥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 들어오면서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되지 않겠다라고 싶으니까 그 동맹연합에서 탈퇴를 합니다. 뛰어난 전술이죠. 전략이죠. 뛰어난 저자술이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흥 바벨론이 너희를 대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되고 만주의 주가 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교만을 물리치고 너희를 내가 멸절시키리라. 에돔이 멸망되는 것은 요새가 아닌 평지에서 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야곱 족속들을 잘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야곱을 버립니다. 야곱 족속들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합니다. 오히려 적군들에게 더 공격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악한 이 교만하고 거만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처지 여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처지에서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처럼 신실한 분들이 세상 전체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해.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들 모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집회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찾아보기 없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지게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별반 없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 든든하게 써가는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 안에 별반 없어요. 얼마나 목사가 알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금은보화 우리가 가진 소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케 해주셔서 소유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진 지적인 실력 은사적인 실력 경험적 실력 인맥적 실력 이런 많은 실력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 하나를 배우는데 열을 백을 천을 만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타고난 영특함과 뛰어남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셔서 지혜가 생기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건과 사진과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연막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됐지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모든 것을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소유와 능력과 실력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 감사하고 동시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를 많이 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력하고 힘쓰므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고 자기 업적을 가정하게 되어지면 자기 의지를 자랑하게 된 그때부터 서서히 교만하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양의 우리에서 치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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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진학이나 진로를 가이드를 해야 될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함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겸손하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의 핵심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가운데도 항상 빌 블라이터 CC 창설자가 말이죠, 내 마음의 자수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했으면 겸손의 대가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겸손한 것입니까? 늘 묻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을 닮아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겸손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아멘을 안 하니까 150년까지 가야 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울이 됩니다. 믿을수록,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사울이 된다니까요.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산성에 사는 에돔족 속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겸손함을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강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내 욕망이 드러납니다. 내 감정이 폭발해집니다. 내 야성이, 내 경험이, 내 업적이 사랑되어지고 가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데, 성령 충만하면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특세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해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그때부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겸손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내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던 우리 남경필 그 전 도지사께서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소개를 했어요. 나의 아들이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격리를 시키고, 그래도 격리에서 나오면 또 다시 마약을 하고 이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남경필 전 도지사,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분의 가정이
명문가 아닙니까? 수원에서 최고 잘 나가는 그런 가정 가문 아닙니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빠, 형님이 이상해. 또다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도중에 급히 귀국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낙심하고 상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빠 노릇 못하겠어요. 나는 아빠 노릇 못하겠어요. 나는 내 아들 감당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남경필 전 도지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준 미션이 있다는, 그 미션이 뭐냐? 이 땅의 마약 퇴치를 위해서 너가 앞장서라. 너의 아들을 경험하지 않았냐?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준비하였노라. 성령 충만하니까 비전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지금 마약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시간마다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받아 성령 충만한 자로서 늘 겸손함과 늘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신을 늘 살피면서 나의 교만한 부분,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 늘 살피면서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떨쳐버리고 겸손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겸손한 자로서 누구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군가를 늘 모델로 삼고 나도 그분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지사님처럼 정말 저렇게 순수할 수 없어. 저렇게 겸손할 수 없어. 처분을 본받아가야지. 나는 저분에 비하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서 저분처럼 겸손하며 살아가야지.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겸손의 모델이 될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분을 자꾸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높이 세우셨어요. 크게 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멘 준비하세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